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교회 중에 한 특징이 있다면 올라가고 싶은 교회, 가고 싶은 교회, 그게 아름다운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들이 교회 가고 싶어 해요.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죠. 가기 싫어, 할 수만 있으면 안 가면 좋겠어, 이런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대로, 기회가 되는 대로 가고 싶은 교회, 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죠. 또 교회 갔다가 가고 싶어서 가긴 갔는데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교회, 빨리 떠나고 싶은 교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올라가고 싶은 교회, 가고 싶은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일 뿐만 아니라 또 교회 가면은 머무르고 싶은 교회, 또 함께 하고 싶은 교회,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죠. 또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함께하고 머무르고 싶은 교회일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교제하고 축복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나누고 싶은 교회,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22편 노래를 보면요,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 행복한 주의 저는 어떤 곳인가? 올라가고 싶은 교회, 머무르고 싶은 교회, 그래서 함께하고 싶은 교회, 그러면서도 머무르며 함께하면서 축복하고 내게 있는 것을 나눠주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그렇게 교제하며 하나님과도 교제하고 말이에요. 그런 교회가 행복한 교회, 주님이 그 은혜를 주시는 교회라고 이렇게 시편 120편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원주중 무교회가 65주년을 기념하고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리는 오늘이 이 우리 교회가 시편 120편의 노래대로 올라가고 싶은 교회, 머무르고 싶은 교회, 그리고 또 은혜를 나누고 싶은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에 속해서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기념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교회를 세우시고 65년 동안 수많은 믿음의 종들, 지금은 천국에 계시는 믿음의 어르신들, 선진들이 많거든요. 교회를 지켜내고 교회를 통해서 올라가는 교회를 만들고 머무르고 싶은 교회를 만들고 그리고 함께 교제하며 은혜를 나누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면서 주께 영광을 돌린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천국 가신 분도 있고 오랜 역사 속에 연세가 지극히 드셔서도 이 자리에 머물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에게 우리는 사실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현재 우리가 머물 수 있는 교회가, 또 나누고 싶은 교회가, 올라가고 싶은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께도 또 믿음의 선진들의 헌신과 수고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주일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소망이 없고 비전이 없으면요, 그 사람은 망합니다. 그리고 인생이 힘이 없어지고 무력한 존재고 이렇게 인생을 살게 되고 전락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비전이 없고 환상이 없고 그런 백성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올라가고 싶은 교회, 머무르고 싶은 교회, 그리고 은혜를 나누고 싶은 교회, 그런 교회가 되는 데 있어서 필수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전을 붙들고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비전을 붙들고 비전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고 소망이 있는 그런 교회 내 작은 교회 가정들이 모여 있는 그 교회가 머무르고 올라가고, 바뀌었네요. 올라가고 머무르고 그리고 나누고 싶은 그런 교회로 점점 창대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비전이 있는 교회, 비전을 붙드는 교회, 그리고 비전이 있는 가정, 소망이 있는 가정, 비전이 있는 성도, 비전을 붙드는 성도 되셔서 정말 여러분이 움직이는 교회로서, 교회의 작은 교회, 가정교회로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침에 집을 나가면 어떻게든지 늦게 들어가고 싶은 그런 가정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의 작은 가정인, 작은 교회인 이 가정도 말이에요, 올라가고 싶은 가정, 머무르고 싶은 가정, 할 수만 있으면 교제를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막 축복하고 싶은 이런 가정에
가족이 돼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교회 내 작은 교회,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비전이. 하나님은요, 교회를 세우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공통의 비전이 있거든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작은 교회 가정을 한 가정 한 가정, 새로운 가정 세워주실 때마다 가정마다 주신 비전이 있고 공통의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성도는 움직이는 교회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이는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 구원으로 부르셔서 자녀 삼으시고 사명으로 부르셔서 일꾼을 삼으셨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비전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비전이 무엇입니까? 공통의 비전. 교회를 세우실 때 주신 비전, 가정을 세우실 때 주신 비전, 움직이는 교회로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일꾼으로 세우실 때 주신 공동의 비전, 공통의 비전, 영원한 비전이 무엇입니까? 알아맞히는 분에게는 제가 맛있는 커피를 한 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가 되라고 이 교회를 역사 속에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 세우실 때에 그냥 세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본질적인 목적이 있죠.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돕는 배필이 돼가지고 말해요, 한 몸을 이뤄서 행복한 부부의 삶을 살도록 이렇게 가정을 세우신 게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 몸 되고 또 부부가 서로 돕는 배필이 되고, 그래서 둘이 행복하게 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에 이러한 부부의 궁극적인 비전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높이고 세상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나 작은 교회로서요, 가정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세상을 축복하는 영원한 비전, 영구적인 이 비전을 부여잡고 한 몸이 되시고, 그리고 돕는 서로 배필이 되시고 행복한 가정을 움직이는 교회나 작은 교회 가정을 이루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오늘 12장 37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뭐하니? 이르니 했습니다. 떠나서 이르니, 이 말은 출애굽기에 아주 중요한 동사입니다.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18장까지 읽다 보면요, 시내산까지 가는 동안에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떠나서 이르니, 우리로 쉽게 말하면 출발하고 도착하니, 출발하고 도착하니, 출발하고 도착하니, 이 말이 반복되고요. 출애굽기 이어서 역사서 계속되는 성경이 이제 민수기인데, 그 민수기를 보게 되면 민수기에도 반복되는 언어가 뭐냐면요, 다른 말보다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출발하고 도착하니, 떠나서 이르니, 떠나서 이르니, 이 말이 반복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을 한마디로 하면 뭘 한다고요? 행진한다. 행진.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비전을 부여잡고요, 가정에서 주님이 주신 이 비전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교회에서, 직장에서, 어디서든지 이 비전의 주인공들이 돼가지고 떠나고 이루고 하다 보면 우리의 인생에 격이 생기고 성품에 격이 생겨요. 인격의 격이 생겨 올라간단 말이에요. 찬송 중에 말이에요, 가장 행복하고 힘 있는 찬송이 354장이에요. 주를 앙모하는 자 뭐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비전을 성취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격이 올라가고요, 성취가 올라가고 완성이 올라가고 뭔가 윤리적 도덕성도 올라가고 말이에요. 그러한 행진의 역사가 계속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사실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출애굽기 7장부터 7장, 8장, 9장, 10장까지를 보면 이게 여러분 10가지 재앙은 들어보셨죠? 애굽이라는 나라에 하나님이 내린 10가지 재앙이 있거든요. 바로라고 하는 애굽의 왕을 이루는 일반적 명칭이 바로 왕이에요. 바로 이름은 또 따로 있습니다. 모든 왕은 다 바로 왕이에요. 애굽의 왕 이름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로 불러요. 바로는 특별한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바로 왕, 이 바로 왕이 말해요,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노동력을 착취하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제 해방을 시키는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모세 말을 안 들어요, 바로 왕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그래서 여러분 7장부터 10장까지를 보게 되면 피재앙, 개구리재앙, 뭡니까? 파리재앙이, 그 다음에 가축에 대한 재앙, 그 다음에 악종, 예컨대 몸에 막 종기가 나고, 뭐 전염병 재앙에다가 우박 재앙에다가 메뚜기 재앙에다가, 어둠의 재앙까지. 그게 한 10장까지 계속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11장을 보면 주님이 딱 이 재앙을 멈추고,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재앙을 멈추고 11장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경고해요. 이래도 말을 안 들으니 내가 이제 너희의 장자, 처음 난 것. 여러분 고대사에서는 장자를 우상을 했거든요. 최고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자녀들이 그렇게 말해서 자녀가 문제 생기면 이 부모 세대는 막 죽을 맛이 나는 거라. 그런데 이 장자를 하나님이 치신다고 했습니다. 장자를 내가 치겠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장자를 치겠다고 했거든요. 그 말씀을 11장하고 12장 1절부터 말해요. 네? 20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냐면 너희는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은 뭐냐면은요, 이 어린 양을 잡잖아요.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다가 발라요. 그리고 그 문설주에 바른 그 집에 싹 들어가서 그 밤에 말해요, 이제 쓴 나물을 먹고, 그 다음에 발효되지 않는 떡 있잖아요. 누룩 넣지 않는 떡, 딱딱한 떡이겠죠. 그 떡을 먹으면서, 그 다음에 어린 양 잡은 이 피 남은 이제 고기가 남잖아요. 고기를 구워서 먹으면서 그 밤을 지키는 것을 유월절이라 그래요. 왜 6월이냐? 6월은 넘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피를 발라놓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 집에서 먹고 마시면 그렇게 지나잖아요. 그러면 심판의 천사가 장자를 치러 왔다가 여기 피가 발려있네? 그래서 이 집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6월이에요. 이렇게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그 집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다 피를 발라놓고 그 안에서 이 6월절을 지키기 때문에 다 지나가는데 애굽 사람들은 장자가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2장 1절로 20절을 보게 되면요, 20절까지 보게 되면 6월절을 지킨 똑같은 날에 아비벌 14일인데 그날 한날 밤에 6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근데 그날 밤에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애굽 사람들은 장자를 다 죽습니다. 처음 난 게 다 죽어요. 애굽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리고 났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37절인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나가라 그래가지고 나가게 됐다는 얘기예요. 나가게 됐습니다. 이제 출애굽하는 거예요. 출애굽. 여러분 보통 우리가 여행을 가려면 일주일짜리 여행 가도 준비해야 하나요? 하잖아요. 며칠, 한 최소한 며칠이라도 준비해가지고 뭐 캐리어 사가지고 거기다가 뭐 넣고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6월절 지키고 났더니 그냥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 나가게 하고 바로가 막 붙들어 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장자의 죽음의 심판을 받은 다음에는 그 다음날 눈 뜨고 나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야 빨리 나가, 빨리, 너네 때문에 우리 장자 다 죽었다, 빨리 가라고. 붙잡지도 않습니다. 뭐 공격도 안 해요. 빨리 가라고 막 그냥 해서, 그래서 막 나가라고 강청을 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가게 됐는데, 나가겠다. 그러면 갑작스럽게 막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38절 이하를 보게 되면요, 이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않는 무교병, 그 누룩을 넣지 않는 그런 떡을 만들어 가지고 나왔는데 그 떡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급하게 나왔는지 여기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뭐 했다 그랬습니까? 떠나서 이르니 했다는 거예요. 떠나고 이러고 뭐가 시작됐어요? 행진이 시작했다. 여러분 여기 6월절에 피를 발랐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오랫동안 준비해가지고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 준다 그러니까 해서 오랫동안 준비한 게 아니에요. 단번에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올라왔다가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근본적인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원한 삶의 집에 여러분 그 들어갈 수 있는 피의 은혜를 여러분의 온 전인격에 바르고 피로 인해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돼가지고 단번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출제약을 하게 됐다. 사망을 했다. 할렐루야. 사망에서 나오게 돼가지고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에게
비전을 주시고 비전을 붙들고 행진해라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신 바 비전을 붙들고 2개의 비전과 실천적 6개의 비전을 붙들고 우리는 뭐 한다고요? 행진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부부도 행진이에요. 행진 안 하고 멈춰 있으면 부부도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정도 하나님 주신 비전을 바라보고 행진이 뭐 안 하잖아요. 그럼 힘들어지는 거예요. 비전을 붙들고 행진을 시작하면 여러분, 싸우긴 싸워도 재밌게 싸워. 문제가 있어도 문제는 해결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비전을 붙드는 게 중요하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은 우리 모든 가정이나 성도마다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부여잡고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그리고 사명으로 부름받아 일꾼이 됐잖아요. 어머니 일꾼으로서의 어머니, 일꾼으로서의 아버지, 일꾼으로서의 남편, 일꾼으로서의 아내, 일꾼으로서의 목사, 일꾼으로서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기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는 행진을 하면 되는 거예요. 뭐 붙들고? 비전을 붙들고. 이사야 44장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거? 내 거라. 주님의 자녀고 주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거든요. 내 소유가 되겠고, 그리고 6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이렇게 말해요.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 세상 사이에서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으며 심지어는 내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백성이 돼도요, 지저분한 백성이면 복을 못 받아. 그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스라엘은 이 비전 붙들고 이제 출발하고 도착하고 좀 이렇게 해서 결국은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각각 가정에 주신 비전이 있어요. 그 비전 안에 또 비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그 비전을 이루면서 행진해야 되는데, 행진 잘하는 방법은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을 출애굽해서 나오게 하신 그분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출발하고 도착한다는 이야기가 모세오경의 전부예요. 여러분, 레위기는 예배드리는 방식과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그게 다 뭡니까? 출발하고 도착할 때마다 이 진행되는 과정뿐만 아니라 도착해서도 다 뭘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께 세상을 축복하는 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이사야는 외칩니다. 이사야 시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가지고 그냥 비전을 던져버리고 말해요. 비전을 던져버리고 비전으로 행진을 못하는, 행진이 멈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야, 제발 예수를 믿고 의지해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라. 그래서 너에게 주신 그 비전을 다시 회상하고 찾은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제는 좀 전진하도록 해라. 행진을 시작해라.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의지해야 되느냐, 어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의지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사야 9장 6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정사를 메었고, 그 어깨엔 이 정사라는 말은 풀이를 해보면 정치하는 일, 행정하는 일을 가리키거든요. 이 말은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고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뭔가 능력이 완전하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능력이 완전하고 우리 모든 걸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완전한 능력의 주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분의 이름은 어떠하냐? 이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묘자요 모사라고 했습니다. 여기 기묘자요 모사라는 말은요, 어떤 뜻이냐면은 이게 단어가 하나예요. 원래는 두 단어가 받쳐주는 단어거든요. 모사의 기묘자라는 뜻이에요. 모사의 기묘자를 되는데, 원래는 이 모사의 기묘자, 이 말은 영어로 하면 원더풀 카운슬러예요. 놀라운 상담자 되시는 주님이 바로 놀라운 상담자가 되신다. 직역을 하면 그래요. 놀라운 상담자. 한마디로 뭐냐면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여러분 문제가 뭔지 모르면 문제를 못 풀잖아요. 내가 어떤 약함이 있고 문제가 뭔지를 다 판단해서 상담하고 이 모든 것을 처방전, 진단까지 하시는 분이 누구? 예수님이셔요. 예수 앞에 나오면 그래서 모든 문제를 다 하나하나 말씀드리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진단만 하고 처방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 다음에 이걸 누가 처방해서 어떻게 낫게 하느냐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9장 6절 다시 보여주시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예, 전능한 하나님이라.
모사의 기부자, 놀라운 상담자인데 처방과 진단을 잘하는 분인데 문제 있다 이것만 보면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못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기까지 하시면서 능력으로, 완전한 능력으로 우리를 제사해 주시고 자녀 삼으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제를 진단만 하고 멈추는 게 아니라 진단하고 문제를 풀어주는 분이에요. 문제를 풀어줄 뿐만 아니라 어떤 분입니까? 그 다음에 이름이 무엇입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예수님이 누구냐?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 말은 뭡니까? 영원토록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 문제만 풀어주고 알아서 하라면 우리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어떻게 됩니까? 주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그런 분이 아니야. 나를 믿고 따라, 어떤 분들을 믿고 따르느냐, 의지해야 되느냐, 나는 필요를 완벽하게 공급하는 분이야. 근데 여러분, 아무리 완벽하게 이것이 다 채워져 있더라도요,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있고 그러면 여러분 다 객관적으로 괜찮은 사람인데 나는 요즘에 너무 괴로워 하는 사람 많잖아요. 나는 우울해 조울해 가지고 얼마나 힘든 분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그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평강의 왕이시라. 한마디로요, 근본적으로 두려움과 염려가 없게 하신다.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당신은 내 문제의 진단자, 나를 아시는 분입니다. 내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내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는 분을 나는 믿습니다. 당신만이 내 인생에 근원적인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외치고 기도하면서 의지하고 나갈 때 나의 가야 될 행진길, 부부의 행진길, 남편의 행진길, 아내의 행진길, 목사의 행진길, 장로님의 행진길, 권사님의 행진길, 아멘,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고 이 자리에서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이게 중요해요. 마지막 한 가지는 이렇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나서는 가운데 여러분, 오합지졸이거든 사실은. 여러분, 노예 생활하다가 가가지고 출발하는데 이게 여러분 되겠습니까? 이게 질서도 안 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이들을 보고 뭐라고 그랬느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41절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41절 이하고 보면은 군대라 그랬어요. 군대, 여호와의 군대가 나간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군대가. 이게 너무나 참 놀라운 언급이에요. 여호와의 군대가 나간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보기에는 오합지졸이에요.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전쟁도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노예 생활하다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벽돌만 찍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주께서는 뭐라고 보셨냐면 이들은 여호와의 군대다. 여호와의 군대가 지금 출발한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군대가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고 출발한다는 말은 이미 이겼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으로 충실할 필요가 있어요. 소망을 갖고 충실하자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출애굽기는 닉네임 중에 하나가 있는 것이 뭐냐? 희망의 책이라는 거야. 소망의 책. 출애굽기를 읽는 사람마다 다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가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현재상으로는 부족하기 짝이 없어도, 연약하기 짝이 없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만드신다. 그래서 주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절망도 아니고 멸망도 아니고 너희를 향한 생각은 미래요 희망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주님은 절대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과 비교했을 때 조건이 전혀 아니라 하더라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자녀답게, 일꾼답게, 여러분 승리자답게 만들어 놓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소망으로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자리에서 충실하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행진의 역사를 크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족들이 오늘 65주년 기념주일을 지키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다시 결단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비전을 갖고 행진하는 가정, 행진하는 부부, 행진하는 어머니 아버지, 행진하는 자녀, 행진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